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 조금 어려워요. 설교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이 수준이 있어서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집중하여 들으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전혀 내려가 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내려갔어요. 거기 갔다가 저희 고종 사촌 누님 되신 분을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저도 그분에게 감사를 드렸어요. 뭐 때문에 감사했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철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굉장히 여러분 고등학생이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는 어떤 그 허무함, 어떤 외로움,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 안에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제 마음속에 그때 굉장히 위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정말 그때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됐다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크리스마스 절기인데 여러분에게 오늘은 또 이 크리스마스 절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전쟁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건강의 문제도 있을 거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즐겁고 기쁘고 막 이게 신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느꼈던 것처럼 그 블루한 크리스마스, 블루 크리스마스,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되기가 참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이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야지 주변에 또 흘러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를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먼저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평화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결핍이라는 것, 상실이라는 것, 절망, 좌절, 실패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중심 단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하는 사람보다 더 절망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보다 보람보다 허무와 또 절망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7절, 8절
말씀처럼 9절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신성한 것들, 거룩한 것들, 생명, 하나님의 그 모든 DNA,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일그러진 DNA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 sonship과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였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놀라운 복을 가지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참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성에 충만한 것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게 되는 줄, 만족함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조금 한 장을 좀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방송실은 그 온풍기 2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주님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근원이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을 갖고 계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이 제공하시는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결핍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넉넉히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뭐 야만인이나 어떤 나라에 있든지 간에 차별 없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조금 앞에 가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뒷부분 보세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영광의 소망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과거형을 쓰고 있거든요.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다라는 것은 미래에 줄 거잖아요. 미래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난 옛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미 주셨지만 그러나 앞으로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받고 누려야 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소망의 영역이죠. 그러나 그 우리가 소망하는 영역의 것도 주님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영화로운 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업을 예비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너의 상급이요 너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것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너희들 땅이야. 너희들이 가져. 너희들 땅이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결국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소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그 소망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은 그것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사건이, 어떤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저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저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별로 고개를 안 끄덕이시네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한국경제신문을 봤는데요. 제목 타이틀이 이런 거예요. 문받침으로 쓰던 조각상 9,000원에 샀는데 45억 진품. 놀랍죠? 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영국 그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시의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저 흉상인데요. 경매에 올라갔는데 얼마라고요? 45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각상은 그 18세기 하이랜드 하원 의원이고 그 많은 땅의 지주였던 존 고든이라는 사람의 흉상이에요. 그런데 이 흉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베르사유 궁전 그 정원을 조각한 사람, 프랑스 최고의 조각가인 에드메 부샤 르동이라는 사람이 1782년에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그 성에 불이 나기도 하고 매각되기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유물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러다가 어느 창고에, 시의원 창고에 그냥 그 문받침하는 거 있잖아요. 문이 바람에 닫히지 않도록 하는 그 돌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가 그때 그 성, 토지, 소유물들을 사는데 그 조각상은 얼마나 가치를 매겼느냐 하면 9,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서 다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45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15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의 2배가 되고 미국 땅덩어리의 5분의 1이 되는 엄청난 땅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잘 와닿지 않은 한반도의 7배, 우리 남만 땅의 15배가 되는 엄청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 조금 평가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 조사한 자료에는 2,300억, 이것도 우리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우리가 그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냥 거의 공짜로 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백성들,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성사시킨 윌리엄 수워드 그리고 당시의 존슨이라는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그 동토, 얼음 땅덩어리를 이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수워드의 바보짓이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보짓 했다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의 얼음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보 멍청아, 정말 얼음이 필요하다면 저 미시시피 강 겨울이 되면 얼잖아요. 그거 꽁꽁 그거 가져다가 방에 갖다 놓으면 되지. 돈 많이 주고 왜 샀냐? 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알래스카를 조사를 했는데 엄청난 금, 은, 금강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은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정말 많은 자원들이 이 어장, 산림 이런 무진장한 자원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값진 보물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랐죠. 그걸 누리지 못한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 가치를 모르고 조롱한 거잖아요. 그 가치를 볼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알래스카라는 이 말 자체는 그 원주민의 말인데 위대한 땅이라는 거예요. 뜻이 뭐냐면 무슨 땅이라고요? 위대한 땅. 겉보기에는 얼음 창고처럼 보였지만 엄청난 보물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땅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분 자신이 놀라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에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봐주셨다는 거예요.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소유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내 힘을 의지해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돼서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아멘 하시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간증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그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보물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주님이 약속한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것은 개신교의 신학자와 가톨릭의 신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번역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뭐를?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뭐예요?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벗는 그 할례를 그냥 몸 어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흐름,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을 잘라버리는 할례를 주님이 행하셨고 우리는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의 우리가 받은 할례는 뭐냐 하면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와 질서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동창회에 가서 어디 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연말에 무슨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송년회 가서 가슴 펼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왜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나는 명품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할례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설정한 가치관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질서를 거부할 때, 즉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풍성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잔치집에 가니까 몇십 년 만에 뭐 동창이든 선배든 동네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그분들은 굉장해요. 가진 것도 많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질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가졌다 못 가졌다, 내가 좋은 가방을 좋은 차를 타고 왔다 안 왔다, 저는 조그만 작은 렌트카를 가지고 그 예식장에 갔지만 벤츠를 타고 온 사람이 있지만 나는 기 죽었다 안 죽었다, 그것이 나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나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무장될 때 내 안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저 사람이 목사였더라. 그리고 저보고 얘기해요. 얼굴이 좋네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참 좋네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면 정말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없는 생명이 있고 그들이 없는 천국이 있고 그들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 옷을 입어도 사람이 괜찮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할례,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돼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소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그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탁 들어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세례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뵙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뚜껑 열리고 화가 났을 때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때 혈기 불었어요.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손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때 나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세례받을 때 나는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나는 죽습니다 라고 했다면 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다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순간순간마다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내 혈기대로 내 말하는 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죽습니다,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한번 보세요. 안나라는 사람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과부 생활을 84년을 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자들은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사명의 삶을 산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된 거예요. 동방 박사가
정직하게 자기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됐어요. 그 신실함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먼 것을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험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는 내가 가진 황금 유황 몰약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처음으로 주님 만난 사람이다, 발견한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갔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영원히 존경받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으로 살아갈 때 그분들이 주님을 만났고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탄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전과 승리와 감격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저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효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예. 그 부활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데, 그러기에 절망하지 말고 그분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에너지가, 효력이 어떻게 역사되고, 역사라는 말은 에너지예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효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인데요. 저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목들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14절 우리 가진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더 강하게 그 다음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못 박아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이 모든 것을 다 삭제하여 주시고 재버리는 역사를 이미 주셨고, 그 주님을 계속하여서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계속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15절입니다. 15절 저를 앞에 보세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계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여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로마 장군들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운명적인 것, 저주스러운 것들, 악한 영들을 다 결박시키셔서 그들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활의 효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작동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어떠한 저주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도록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부활의 십자가의 효력과 능력이 작동되고 있다고 나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의 역사, 부활의 에너지, 부활의 효력이 나에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영국이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을 잡아다가 그 노예로 삼기 시작한 1600년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남부 지역의 목화, 담배 농장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노예 이런 사냥이 극도에 달했어요. 그래서 1860년도에는 400만의 노예 흑인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마음에 안 들 때 백인들은 그들을 마음대로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인권이 보장이 안 됐어요. 그들을 동물 취급을 했어요. 물건 취급을 해서 시장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게 흑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노예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백인 주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부부를 따로 떼어놓고 그 부모 앞에서 자식을 뺏어서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인간 아닙니까? 흑인들도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장면을 에브라함 링컨이 보고 내 평생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승리하면서 법적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노예들은 자유다. 이제 노예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런데 흑인들이 이 일이 선포된 후로 어떤 줄 아십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다시 그 주인 집으로 가서 농장에 가서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기죽고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자유하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제 법적으로 자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노예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영원히 단번에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부활의 효력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지금까지 안 됐다고요? 우리 집안에 어두운 일이 있었다고요? 내 인생에 실패가 있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을 다 깨트리시고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저주를 다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작동되고 있기에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연합되고 계속해서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번 주간에 또 이 연말을 보내면서
저도 그러려고 했을 것이고 여러분은 우울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그 모든 것을 충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기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제공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울한 일도 슬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웃어요. 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실 것이고 주셨기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으로 저를 보면 제가 괜찮아 보일걸요. 신앙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면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뚜껑이 열릴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효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 능력을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루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이 되시고 그것을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26장을